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했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환난 중에도 꿈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도 꿈을 이루는 소망. 요 앞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소망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환난 중에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막힐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꿈꾸는 소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여 주시느냐? 자, 우리가 5장 8절만 보겠습니다. 5장 8절. 우리 8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되었다, 나타났다, 보여졌다. 어떻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연약한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절감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내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태국에서 그 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 승려분들 한 10여 명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태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태국은 90%가 불교를 신봉하는 국민들이에요. 태국의 국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태국 국민들이 아무개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고승들인데, 그런 기라성 같은 덕망이 있고 그리고 높은 주위에 있는 그런 승려분들이 한 10여 명이 다 성추문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한 여자예요. 한 여자. 35살 된 30대의 미모의 한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미모의 젊은 여인이 본인이 이 승려들, 특히 이 고승들, 누구보다도 유명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고승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예 작심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0여 명의 승려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승려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164억을 뜯어냈어요. 이것이 최근에 드러났는데, 태국 국민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어떻게 승려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승려들이 어떻게 그런 성추문에 휩싸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다 충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도 그 성추문에 휩싸인 그 승려들은 고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덕이 높은 고승이 아니고 지위만 높은 그런 고승일 거다.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방탕했던 그런 승려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대부분의 승려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금욕하고 나름대로 도를 닦고 수행을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한 젊고 예쁜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할 때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존경받는 어떤 종교인들이 그런 스캔들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런 어떤 치명적인 유혹을 받으면 그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아리따운 여인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대신 주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죽으시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는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창기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더러운 죄인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가 세리였어요. 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레위 마태가 자기의 그 안정된 직장을, 돈 버는 그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봐요. 그리고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가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할 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들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게 2장 19절로 되어 있는데 아마 2장 16절일 겁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자, 10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가 또 다 같이 했습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요?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무슨 얘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화목해졌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제 나는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한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제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결혼하는 그 여자아이는 아들 때문에 저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순간 그 아이는 아들 때문에 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 딸이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던 한 남자아이가 나의 사이가 되고 나의 자식이 되고 전혀 상관이 없던 한 여자아이가 내 아들 때문에 나의 며느리가 되고 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게 있는데, 자,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은요, 깊은 강박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맛집을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놓고 먹기 전에 무엇부터 하죠? 요즘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사진부터 찍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찍는 게 아니에요. SNS에 올립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경치가 좋은 여행지를 가고 어떤 예쁜 장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당연히 우리가 예쁘니까 사진을 찍죠.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SNS에 올립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좋은데 왔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푸사라고 하죠. 그 프로필 사진도 계속 그렇게 본인이 좋은 데 가면 그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사진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 프로필 사진은 보여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보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라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과 이 비교의식이 오히려 지금의 현대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웃지만 내면에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기사를 보다가 한 사연을 읽게 되었는데 그 사연의 내용은 한 젊은 남자가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합의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사연이었어요. 본인이 당연히 신혼부부이니까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그 행복이 깨졌어요. 하루는 아내의 단짝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다녀온 겁니다. 근데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고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아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툭 던지는 질문이 뭐냐? 오빠, 우리는 왜 호텔에서 결혼식을 못했어?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안정된 수입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었고 그 수입이 넉넉치는 않았어요.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혼집을 장만할 때 작은 아파트를 사야 했고 장기 대출을 얻어야 됐고 본인이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가면서 그 아내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내가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기 전에는 그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친구의 결혼식장에 갔다 온 다음부터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고 원망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친구는 2주 동안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대. 근데 이 친구는 4박 5일 동안 동남아로 다녀왔거든요. 아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다녀왔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더 마음이 안 좋아. 남편이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 친구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근데 그 평수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평수의 좋은 아파트. 친구의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대. 아내가 그날부터 그 친구가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백만 하나 사가지고 와도 자기 백을 쳐다보면서 본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하고 만나서 결혼한 걸 후회하나? 그 아내가 그 대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합의 이혼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 결혼식을 다녀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 다음부터 그 행복이 어느 순간 다 깨져버렸어요. 남편도 똑같은 남편이고 살고 있던 집도 똑같은 집이고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온 다음부터 아내가 불행해지고 그 가정이 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기쁨 강박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런데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부유하든 궁핍하든 내가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누구 안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예뻐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할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 정도 소리는 조금 부족해요. 예. 제가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 잊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예.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큰 소리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